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복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상했을 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어느 영상을 짤막한 영상을 보면서 아주 너무 참 혼자 웃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건 아팠다. 할렐루야. 네. 뭔 장면인지 잘 모르겠죠. 애가 지금 문에 부딪혔는데 막 울다가 그 여자아이가 뽀뽀를 해주는 순간 다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치료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는 기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막에 꽃이 피는 그런 기적의 역사.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주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저런 이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다 이렇게 부릴 정도로 1년 동안 강수량이 약 한 50mm도 안 됩니다.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50mm도 안 되는 그런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메마르고 더운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이 지역이 완전히 꽃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꽃이 아주 온갖 야생화가 빨간색,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렇게 와 소리가 나오는군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이, 그래서 꽃을 좋아하시는군요. 사막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슈퍼블룸이라고 합니다. 슈퍼블룸, 엄청난 꽃이다, 슈퍼블룸, 그렇게 이제 탄성을 지르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슈퍼블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지만 어느 순간 이제 한번 내리는 어쩌다 내리는 그 비로 인해서 온도가 잘 맞으면 저렇게 온 사막이 꽃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폭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생명력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자식이 죽기도 하고 부모 형제가 죽기도 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성전마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마저도 불타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에스겔서의 그 배경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황폐한 땅에 꽃이 만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킬 것을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그런 삶의 자리에 다시금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 여러분, 회복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6장 전체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여러 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럽혀진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그리고 황폐한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내게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바꾸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 성취를 맛보는 사람, 누가 맛보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회복 기도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문자로 보내오시기를 뭐라고 보내오셨냐면, 아토피로 인해서 아주 수년 동안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많이 써보고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할 때 아토피는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던 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되셨다고 저한테 간증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 이 약속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약속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진다. 예가 된다는 거, 확증이 된다. 확정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응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바단 아람의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400명의 가병을 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것이 뭐냐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8장 15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 위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요 감정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는 떨리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분이 좋았다 내일 기분이 나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닙니다. 져준 거예요. 왜 져줬느냐? 이제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와 씨름하자. 뭘로? 기도로 씨름하자.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이제 기도로서 씨름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씨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복의 기도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진짜로 사모하시나요? 아멘 좀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열림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은 수요만 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부흥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회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간구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요, 간청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청한다. 그냥 대충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하고 간절히 절박하게 간절히 그렇게 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배고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간구의 영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원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복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신학교를 졸업한 그 학생들이 그 세계적인 명설교자 스펄전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교회가 부흥의 현장을 이제 지켜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스펄전 목사가 교회 부흥의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었느냐, 그 질문 앞에 스펄전 목사가 그 지하실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보니까 성도들이, 중보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일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중보하는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스펄전에 이와 같이 명설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채찍이 되고 힘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순복음 엘린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지라. 청년부의 부흥을 원한다면, 3040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의 현장의 역사, 여러분, 영국에는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박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침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존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라 같은 사람이 기도 운동을 펼친 거예요. 기도하자.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하자 기도 운동을 펼친 거예요.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4시나 5시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연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늘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끊임없이 뛰어야만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끊임없이 뛰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심장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회복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 그럼 우리가 왜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누구의 자랑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복음 엘림 공동체의 부흥이 목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복의 역사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36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훼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유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언젠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싸늘한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내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쓴 것만이, 하나님께 사용한 것만이 남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안개처럼 우리는 이제 사라지고 말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느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그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미국의 LAFC인가 거기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이렇게 그 경쟁을 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살라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살라. 그런데 이집트 사람 이 살라가 공을 넣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나는 살라처럼 이슬람이 될 거야. 살라가 골을 넣으면 나는 살라처럼 이슬람이 될 거야. 그걸 구호로 외치더라는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손흥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게 해주십시오. 새벽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흥민이 뭐 가족이나 되냐? 손흥민을 위해서 기도하게. 손흥민이 무슨 가족이나 되냐? 손흥민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을 경기하는 거 제가 재방송을 한번 봤는데 얘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득점왕이 됐더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 명예, 이 세상의 부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누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의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가 예레미야 예언을 읽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절 이따가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도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이기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키고 무너진 모든 삶도 관계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 주실 것입니다. 황폐했던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인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여러분 회복의 기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기도를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이 되려면 기도해야만 되어진다. 그 다음에 회복의 기도의 또 한 가지 뭡니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회복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목사이고 설교자였던 사무엘 체득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나 일, 신앙에는 두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떨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떠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생명력을 얻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슈퍼블룸, 놀랄만한 그 만개하는 그 꽃의 이 생명력의 풍성함이, 슈퍼블룸의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